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마지막에서 주의 계명을 말하면서 처음으로 성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모든 삶의 앞에 성령으로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 반대되는 경우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무시하고 전해진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건 역시 영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오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기보다는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반적인 악한 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2절에 나온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했고 그래서 육체의 가치를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메시아는 믿지만 인간으로 오심과 죽으심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가현설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헬라 철학으로는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들어도 우습고 노인들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거기에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할 필요도 없고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혹의 영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점이나 지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진리가 전해졌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는 자들 뒤에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악한 자의 임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죠. 이 역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동반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멸망받을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미혹의 영의 역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좋아해야 됩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에 무관심하고 진리를 소홀히 여기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짓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는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그들로부터 신앙 지도를 잘 받으십시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 잘 들으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 잘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침 받은 거 잘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거짓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순종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또 삶 속에서도 거짓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의 역사만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며 순종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며 순종합니다. 나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짓을 분별합니다. 나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짓을 분별합니다. 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바르게 믿음을 세워갑니다. 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바르게 믿음을 세워갑니다. 아멘.